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과 그리고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 아침의 찬양으로, 또 예쁜 꽃으로, 또 모든 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당당하게 살아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부활의 생명을 품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여전히 소극적인 신앙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사단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유혹으로 넘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였습니다. 참된 믿음의 용기가 우리들에게 없었음을 이 시간 참회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부활의 확실한 근거의 신앙 위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 중에 또 팬데믹으로 살아가기 힘들어 탄식하는 그런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문 열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이가 어려워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일어남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를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또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평안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저 옛날 애적 이야기 듣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혼미케 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중요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021년 이 부활절은요, 한국 기독교에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날입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요,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에 우리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각성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아니 사도행전의 그 원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쏟을 때 팬데믹을 이겨내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단만 하면 기회는 반드시 오는데, 저는 지금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이때 머뭇거리든지 아니 이탈하든지 하면요,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가정의 미래는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1년 이 부활주일은요, 앞으로 잊지 못할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우리가 이행할 때 사망과 어둠과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부활에 모든 소망을 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결단의 근거와 확신도 바로 부활의 신앙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말씀별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자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에게 사용하신 그런 표현이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불렀는데,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다시 깨어나 부활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것에는요, 그들이 잘 어울렸지만은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보는 시각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슬픈 것으로만 이해를 했고요, 아니 이 죽음을 절망으로
끝나는 것으로만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절망이 아니며 바로 그 죽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소망인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이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여기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이 죽음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공포이고요, 죽음이 포기이고요, 이 죽음이 끝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소망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사람, 아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아니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건강하고, 아니 좀 더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이 신앙관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의 두려움과 이 공포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니 어떤 모임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니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과 방법이요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는 차별성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요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소망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의 기쁨과, 아니 이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과 쾌락과 권력과, 아니 정욕을 위해서 성신을 잃어버리고, 아니 그곳에 빠져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인데 어리석게도 그것에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자랑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 혹은 아니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때도요 결코 좌절과 아니 절망으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죽음까지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만이 죽음의 절망에 있는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곳이 어느 곳이든 아니 어느 지역이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힘은요 뭐였어요? 예수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 앞에서 슬픔과 절망으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믿음, 이 믿음은 부활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아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 죽음의 문제 앞에 확신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죽음에 대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집시다. 예, 부활의 신앙을 가져요. 두 번째요, 부활의 신앙은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고, 아니 무엇을 믿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끊임없는 성도들의 질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직 초보적인 믿음의 사람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성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이 기준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아니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도 마지막 결정적인 믿음은요, 결국은 부활의 신앙으로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체험을 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예수 믿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일시적으로 일어난 특별한 어떤 현상이 아니고, 아니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거나 어떤 벼랑간 일어난 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이란 언젠가 되는 그런 막연한 사건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하신 이 말씀은요, 어느 날 일어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은 확실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지금부터 부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아니 믿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진리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지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과 기적은요, 사람마다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진리는요, 누구에게든지 아주 보편적으로 보편하게, 그리고 영원히 아주 동일하게 일어나기에, 그래서 부활은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진리의 사건이고, 부활은 복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진리를 믿느냐 물으시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영원한,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씻음과 죽음으로 인한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구원의 확증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교회의 예식인 세례를 말하면서 분명하게 부활의 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완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진리가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걸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요 사람들이 점점 무신론적인 세계관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아니 예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면서 그저 자신이 원하는 거 마음껏 즐기고 먹고 놀고 타락하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끔찍한 죄인의 삶을 버리고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도록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의 이 부활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는 자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이고요 구원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복입니다. 의인되게 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죄악되고 욕 많은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예수의 부활의
소망에 두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해주는데 아주 충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믿음의 절정에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첫사랑의 믿음 들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첫사랑의 믿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면서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늘 충만하고 감격 속에서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때로는 영적인 문제와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위로.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성도님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다니까 위로요. 특별히 여러분, 이 팬데믹 때는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직장도 교회도 위로가 필요한 때거든요. 특히 약하고 이제 처음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는 이 초신자 수준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서로에게 적극적인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신호와 함께 일어날 재림의 사건을 말하면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함께 공중으로 둘림을 받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기 마지막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아직도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확신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왜 이 재림의 이야기로 왜 바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바꾼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중심도 영원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목적도 똑같아요. 영원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진주문이 12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유리바다이고 온갖 구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천국이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항상 있기에 천국이 좋은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가 위로되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믿음의 말이었어요.
옆 사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께서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거 하라는 거요, 바울이요. 그 성도들에게요. 여러분, 이 말을 서로 고백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위로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여러분 더 좋고, 아니 더 행복하고 더 감동적인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성도들은요, 언제나 항상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성화된 믿음을, 성숙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는요, 바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찾아야 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과, 아니 분노와 울분, 아니 포기와 죽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절에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래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다시 일어서는 그 일에 우리들이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게 다가와 위로해 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일상적인 위로가 아닌 영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건요, 더욱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사람에게만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위로자는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이, 또 이곳에 우리 대폭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런 날입니다. 또 교회 사랑 예배 회복주의를 지키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모든 불이, 악이라든가 죄라든가 육신적인 생각이라든가, 아니 타락한 그런 세상의 흐름, 아니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한몸된 믿음 공동체, 하나 되고 일치가 되고 정말 공유가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최고의 힘이 예수의 부활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분초마다 예수의 부활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만나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24시간 아니 365일 행복한 동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 부르겠습니다.